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숙교회 서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토론들은 다 생략하고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마태복음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마태복음 개요와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복음서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책인데 신약 성경 첫머리에 4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중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썼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막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또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와 메시아 예언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쓰여졌다가 후에 헬라어로 번역 또는 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40회 이상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장 22절이고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2장 5절이고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장 15절이고요. 이렇게 구약 예언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들이 곳곳에 등장하면서 전개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인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의 한 복판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분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형식을 본따서 5개의 큰 설교를 담는 구조로 편집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사랑하는 토라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그 구조를 따라서 5개의 설교를 곳곳에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그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행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5개의 설교란 첫째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제자 파송 설교가 10장이고요. 천국 비유의 말씀이 13장, 용서에 대한 설교가 18장, 그리고 5번째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훈계와 종말 설교가 23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세계 선교를 향한 큰 비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좁은 성지에서 출발하지만 결코 유대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으로 전체의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제자 훈련과 파송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이고 3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내용이며 19장 이후 마지막 부분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순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후 마지막 선교의 대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읽어 가시다가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으로 읽으시면서 온 세상을 향하신 선교의 명령을 들으시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같이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어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